할렐루야. 수요 예배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갈급함이 있기에, 주님을 향한 찾고 찾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에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함께 그 마음으로, 그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으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들을 쏟소.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니.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들을 쏟소.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니.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그렇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목마름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내 갈급함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내 갈급함,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들을 쏟소.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니.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니.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두려운 마음 가진 자여
놀라지 말라. 주 너의 하나님 강한 손으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약한 자들에게 강한 능력으로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상한 마음 가진 자여, 낭망치 말라. 주 너의 하나님 사랑의 팔로 주 이름 부를 때에 주님 구하시리. 주님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눈을 들어보라. 회복의 능력을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주 오셔서 구원하시리.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직 이 시간 오직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의 갈급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의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소망하며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이 모든 예배의 시간 가운데 오직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의인이 무엇으로 사는지, 이 땅을 살아가는 의인이 하나님 주의 백성이 무엇으로 사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으로 일어나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아가는 생명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 이 모든 시간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이 시간 믿음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오직 주의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일어나는 생명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갑니다. 11월 18일 수요예배에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이 시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아멘. 2016년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서 한국의 박인비 선수는 100년 만에 올림픽의 정식 종목이 된 골프에서 금메달을 땄습니다. 이로 인해서 박인비 선수는 세계 4개의 메이저 대회에서 모두 우승한 최초의 골프 선수가 됐습니다. 이러한 놀라운 업적 뒤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박인비 선수는 올림픽을 앞두고 손가락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 심각한 슬럼프에 빠지게 됐습니다. 많은 경기에서 성적이 좋지 않았고 어떤 경기에서는 도중에 탈락하기도 했습니다. 박인비 선수의 성적이 너무나 좋지 않자 어떠한 사람들은 이미 올림픽 출전권을 딴 그 출전권을 다른 선수에게 양보해야 한다라고까지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때 이런 슬럼프를 이겨내기 위해서 박인비 선수가 선택한 것이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녀는 골프를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기본 스윙을 매일매일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의아했을 것입니다. 슬럼프와 부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뛰어난 트레이너나 좋은 의사를 찾아도 시간이 부족할 것 같은데 초보들이나 배우는 기본 스윙을 계속 연습하는 그녀의 모습을 보면서 어리석다라고 생각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주변에 이런 소리에 아랑곳하지 않고 기본 스윙을 끊임없이 연습했습니다. 그 결과 박인비 선수는 그녀의 슬럼프를 극복하고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되었습니다. 사실 박인비 선수 이외에도 슬럼프에 빠졌다가 다시 그 기본기를 열심히 갈고 닦아서 재기하는 운동선수들이 종종 있어 왔습니다.
저는 이러한 원리가 단지 운동에서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앙의 슬럼프가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저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현재 많은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신앙적인 슬럼프에 빠져 있습니다. 교회의 문들이 다시 열렸지만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열정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교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회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신앙에 있어서 왜 예배가 그렇게 중요한지, 또 그 예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령 안에 예배에 대한 열망과 열정이 다시 한번 되살아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변에 살고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에 빠지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력이 기울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잔인한 바벨론 제국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파괴했습니다. 다윗의 궁전이 무너지고 솔로몬이 지은 거룩한 성전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왕족과 수많은 귀족들과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기술자들 모두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바벨론이 지나가고 남은 것이라곤 폐허가 된 성전과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들 뿐이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앞으로 아무런 희망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예레미야 선지자들을 통해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한 지 70년이 지나고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왕이 되던 해에 하나님은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리게 하였습니다. 이 조서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야말로 참 하나님이시다. 내가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 그곳에서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 조서의 내용에 따르면 유대인들의 귀환은 고레스 왕이 임의로 생각해서 결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의 마음에 감동함을 주셔서 일어난 일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명령하신 것은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배를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살펴보면 영적인 회복은 언제나 예배의 회복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평가한 왕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은 히스기야, 다른 한 명은 요시야 왕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한 가지 공동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두 사람 모두 예배를 회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왕이 되자 종교 개혁을 일으켰습니다. 나라 안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제거하고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도록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준비시켰습니다. 그리고 예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제공하였습니다. 예배를 국가의 가장 중요한 사역으로 삼았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에 다시 신앙의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방의 산당들을 헐기 시작했습니다.
떠나갔던 레위인들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예배 회복이 일어나자 국가의 모든 부분들도 형통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없어졌습니다.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사회의 윤리와 도덕이 회복되어지고 경제적으로 점점 부유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 두 왕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바로 예배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바로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지금 예배하는 자를 간절히 찾고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부터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처럼 예배하는 자들을 찾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단순히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와 제물을 좋아하시기 때문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예배 받으시기에, 찬송 받으시기에, 높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배를 통해서 가장 큰 유익을 얻는 사람은 바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예배자 당사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진리, 이 개념을 잘 마음에 새겨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성장해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헌데 이러한 은혜들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무작정 아무렇게나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부어주시는 통로와 방법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저는 이런 예배 중에서도 공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에는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공예배가 있고 혼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소통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통로는 공예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이 모여 함께 예배하는 곳에 더 강력하게 임재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무소부재 어느 한 곳에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 모든 만물에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십니다. 예배당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 세상 어느 곳에도 계실 수 있지만 특별히 어떠한 곳에 더 마음을 두고 계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나서 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간구함을 들으시고 주께서 계신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만물에 계시는 것 압니다. 하지만 특별히 저희가 하나님께 드린 이 성전을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백성들이 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께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솔로몬의 기도를 듣고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하는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그래, 내가 지은 이 성전에 내 눈과 내 마음을 항상 두겠다. 다른 어떠한 장소보다 내가 이 성전을 특별한 장소로 여기겠다. 여러분, 공예배란 이런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곳을 하나님은 특별하게 여기십니다. 그곳에서 드려지는 찬양과 간구를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곳에 특별한 은혜들을 부어주십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은 공예배의 소중함을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공예배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은 모이기를 더 힘쓰게 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한동안 드리고 있었던 온라인 예배는 엄밀한 의미에서 공예배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 집에서 우리가 혼자 텔레비전이나 스마트폰을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오히려 엄밀한 의미에서 그것은 개인의 예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여 공예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각자의 각처에서 개인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온라인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려왔던 것입니다. 분명 이런 온라인 예배가 주는 유익함이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 전에는 집에서 혼자 하나님께 개인의 예배를 드리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 계기를 통해서 개인의 예배를 드리는 습관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개인의 예배가 결코 공예배를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떠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2000년 전에도 기독교인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였다라고 생각합니다. 박해가 있는 가운데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쉽게 발각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지 말고 각자의 집에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하자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초대교인들은 이러한 주장을 강력하게 거부하였습니다. 그들은 군인들의 눈을 피해서 사람들이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땅속 무덤까지 찾아가서 그곳에서 함께 떨며 예배하였습니다. 이들이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신앙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이 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는 이 말씀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를, 무한하신 능력을 흘려보내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성도들은 이 은혜를 통해서만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인에게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독교인이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은 사람이 밥을 먹지 않는 것과 동일합니다. 밥을 먹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온몸에 힘이 빠져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인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양식이 채워지지 않으면 그 기독교인은 영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의왕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살 수는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결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바람대로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은 살아가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과 은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은혜의 시작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새로운 비전과 소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팠던 몸이 치유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깨었던 가정이 회복함을 입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함을 가지고 오늘 하루도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나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왕 우리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예배에 나온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우리의 가운데 주시옵소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첫걸음을 우리가 깨닫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흘러들어오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공예배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하나님께 간구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자리를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한 것 같이 두세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그곳에 함께 하셨다라고 약속한 것 같이 우리가 모여 예배할 때 더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 친밀한 교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가까이 오심을 더욱더 민감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교회를 섬길 봉사자들이 많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셔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혼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 혼자만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서로에 대한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고 또 함께 모여 교제하고 예배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왕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더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버지 섬길 봉사자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2021년도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아버지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사람들, 봉사자들이 더 많이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억지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감동함을 입어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봉사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봉사하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끝까지 아버지 놓치지 않고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들을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서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교제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은 성도들이 양육하는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다락방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락방 모임 가운데 성도들이 함께 나와 함께 중보하며 아버지 각 가정과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은혜들이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을왕 우리 교회가 전체가 힘을 얻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들이 아버지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다시 복음이 풍성히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복음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부패하고 무너진 것들이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통해 미래에 다시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나라와 사회를 위해 기도하고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다시 한번 강력하게 아버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담대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이 아버지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더 전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907년 아버지 평양에 있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한국에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성령의 충만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능력을 아버지 힘입어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담대하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질 때 우리 사회가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거짓되고 부패한 우리들의 심령이 새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아버지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를 정결케 합니다. 아버지 그 복음으로 인하여 우리의 사회가 깨끗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자기중심적인 마음들을 버리고 아버지 하나님과 이웃들을 사랑하는 마음들을 가진 사람들이 더욱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하는 마음을 버리고 복음을 통해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갖게 된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버지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는 자들이 빛과 소금으로서의 삶을 더 잘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